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부는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대구에서 꽤나 큰 청년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저는 청년부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당시 이 청년부 디렉터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지금 또 대구에서 건강하게 담임 목사님으로 참 순수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사람 이름과 찬양 가사를 자주 틀리게 부르는 이상한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마치시고 여러분 결단 찬양을 늘 하잖아요.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시죠. 이 찬양을 마음을 진짜 영끌을 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찬양 정말 좋은 찬양인데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때 찬양 이 가사를 우리 목사님이 잘못 불러서 한참 울다가 한참 웃었던 기억, 축도도 목사님이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인데요, 당시 목사님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으셨는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잊었나,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지금 또 종종 생각이 납니다. 청년부 목사님께서 너무 진심으로 부르시다 보니 이 마음속에 있는 가사가 진심으로 묻어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은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을 빌리면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 우리는 점차 믿음을 잃어갑니다. 이제 만 2년이 되어가는 코로나의 시간도 참 우리의 상황을 여전히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주된 문제는 이 병에 걸릴 위험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이 사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여러분이 불확실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백신을 다들 맞고 나면 정상적으로 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이 기대는 최근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나오면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죠. 오늘 또 확진자가 보니까 9만 명이 넘었던데요, 이젠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대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더 고민이 들게 만듭니다.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불확실성 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용어의 시초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갈 브레이브스가 1977년에 출간하여 우리에게도 이 상당히 주의를 끌었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도 갈 브레이브스가 쓴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미래학자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분 훨씬 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 인생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앞길은 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 늘 두려움과 걱정을 주게 되죠. 저는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가 총망라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공동 번역의 성경에 보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라고 재해석하고요, 쉬운 성경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여러분,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이 아브라함은 살아갔다고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2020년 11월에 이 대구 촌사람이 한성교회로 부임하면서 서울에 집을 구했는데요. 비록 한성교회란 이런 곳에 임지가 정해졌지만 저희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가는 길도 그리고 임지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곳조차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불확실성 뿐이었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정도 됩니다. 당시 갈대우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대 문명의 탄생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4,000년 전 가장 잘 살았던 도시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다고요.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여러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떠난 동기를 성경은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쉽게 이해가 되세요? 매우 잘 살고 편한 곳에서 시골 촌구석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냐 말입니다. 이 부르심이 도대체 뭐길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나 불확실성 가득한 곳으로 지금 나아갔을까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단 미리 정하신,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도전해보고 싶고 모험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고요? 바로 여러분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성교회에 올라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다음 사역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이 대구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의논을 하려고 그 목양실이 4층에 있었는데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생각이 선명히 나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입에서 서울이란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저 서울로 가겠습니다. 사실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번씩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적으로 매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단임 목회를 나갈 때도 서울이라는 곳은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진짜 지방에서 목회하는 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저는 서울이란 곳이 참으로 부담되고, 아니 여러분, 부담을 넘어서 솔직한 말로 싫었습니다. 지난번 대신방을 할 때 어떤 집사님께 집사님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하니까 집사님 웃으시면서 남편이랑 같은 침대에 자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것처럼 저는 서울이란 곳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예전에 설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도 매주 월요일 서울역 KTX를 타고 내리면요, 그냥 심장이 엄청 빨리 뛰었어요. 불안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초점이 없이 그냥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인파 속에 섞여서 제가 조금만 천천히 걸어도 뒤에서 등을 떠미는, 어떻게 도대체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고, 정말 분주 복잡한 이 서울 생활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여간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드리러 목양실의 문을 열고 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목사님이 진짜 앉자 말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서울 가세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오늘 이 부르심이 잘 적혀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저한테 읽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신기하게도 정말 가기 싫고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기하게도 저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저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신기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르심이었죠. 저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구에도 작년 순장님을 통해 전도된 이 아파트 주민이 6월 6일 날 등록을 하셨는데요, 등록하실 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그렇게 떨어진대요. 이번 주도 저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던데 누가 보면 권사님처럼 진짜 앉으셔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며, 아직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집에서 몰래, 남편 몰래, 자녀들 몰래 지금 대놓고 성경을 읽으시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었고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나그네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천막을 치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캠핑장 가서 불멍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뭔가 밥은 먹고 사는데 여전히 나그네처럼 불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요. 심지어 9절 앞에 보시면 이 삶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인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총 3대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 말하는 특별히 성공이라는 삶과는 매우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불편한 삶을 분명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9절에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대요. 이게 믿음으로 결정한 삶이었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텐트에 살아야 한다, 좋은 집을 매매하면 안 되고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엄청난 거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때는 여러분, 옆 동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가족들을 시기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다른 나라와 대적할 만큼, 여러분, 동네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왕들과 싸울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도 그가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서 오죠. 엄청난 힘이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성읍들과 성들도 많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읍도 성들도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가보면 바빌론 공중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왠지 가본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의 고향 근처에 지어진 이 바빌론 공중정원을 모방해서 지은 건축물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런 건축물입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진짜 이게 하늘에서 뭔가 지어진 것 같은 모습. 여러분, 사실 더 넘겨주시면 바빌론 공중정원을 본따서 상하이에 몇 년 전에 지은 것들이죠. 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런 문명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돈이 많아도 집을 사지 말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는 나그네의 정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고향처럼 이 땅에 온갖 것을 쌓고 모든 것을 여기에만 투자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 강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이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텐트에 살았던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똥멍청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축을 하기 위해서, 양은 이런 것들을 키우니까 그냥 텐트 생활이 편해서 한 게 아니라 3대째 텐트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분명한 목적과, 제가 조금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욕심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하늘의 도성과 튼튼하고 이 하나님께서 지은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아브라함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 건축가가 계획한 도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여 만들어주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기가 내 집이지, 나는 저기 거대한 도시에 살게 될 거야 라는 하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가까이
되어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멍이 아니라 하멍,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멍하게 살았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큰 도시와 큰 집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성읍을 지을 수 있었지만 텐트만 있어도 3대가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하늘 소망을 추구하는 복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좋은 주거 환경, 직장을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좀 더 잘 살고 싶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본적인 생각들이 계속 어쩔 수 없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늘의 거대한 도시, 큰 도성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여행 가서 자는 텐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텐트가 크게 불편해도 이 텐트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집 텐트는 30만 원짜리 텐트인데 옆 텐트는 300만 원짜리 텐트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텐트 더 큰 텐트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 상하는 분 없을 겁니다. 왜죠?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곧 가야 할 집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텐트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여러분 얼마간의 이 텐트 생활도 뭔가 낭만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랑 동생이 초등학생일 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1시간 정도 떨어진 계곡에 가서 온 가족이 텐트를 치고 이 브루스트, 서울 사람들은 브루스타라고 하더라고요.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고 삼겹살도 먹으면서 이 불멍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 불편한 텐트 생활이었지만 며칠간은 엄청 낭만적이었습니다. 행복했죠. 여러분, 이 장막 생활도 나름의 행복함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했기에 불편한 텐트 생활이었지만 낭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계시다면 이 땅에서의 불편한 생활이지만 이 신앙생활 왠지 낭만적이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크게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고 소망했던 하늘의 도성, 하늘의 도시를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이 8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지금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걸어갔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걸어갔던 그 발걸음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이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이미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고 있는 축복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목적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한번 순종하면서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발걸음은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